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한 말, 즉 유언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최종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전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 인생이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왕이라는 호칭이 아닌 이새의 아들, 곧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모두 수동형이죠. 여기서 자로 번역된 단어는 평범한 사람, 보통의 한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을 정의하는,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이 유일하게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능동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내 혀에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이 불렀던 노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노래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다. 나는 블레셋을 물리쳤으며 나는 골리앗을 죽였다. 나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반란을 이겨내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자를 지켰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로 인해 번영과 놀라운 풍요를 가져왔다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의미하고 결정짓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내 평생의 목적이며 내 인생의 가치이며 나의 삶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설명하고 소개한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또 내가 무엇을 이루었으며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과 명예를 얻었는지 마지막으로 말해야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다윗이 평생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전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으로 풀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3장 3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는 불완전하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다윗에게 궁극적이며 영원하고 완전한 당신의 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은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수단은 곧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며 그의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왕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은 사람의 어떠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 왕의 영광은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에 만물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에 이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모든 구원과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 왕의 약속을 주셨고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그 약속이 이루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그 자체가 아닌 다윗의 집에서 날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이 모든 구원과 소망과 언약을 이루실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받았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자신의 삶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그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가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여 고백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파하시며 저주와 심판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건져내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서 선포했고 증거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삶에 자신을 능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시며 구원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면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도 같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수많은 헌신이 있었음을, 동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있건 이름이 없건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명단에서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명단은 행정적이거나 사무적으로 다윗의 부하의 이름들을 전부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명단을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단에 여러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무명의 세 용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15절 이후에 보면 다윗은 전쟁 중에서 고향 베들레헴의 물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때 무명에서의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러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어드리게 되죠. 다윗은 땅에 물을 부었지만 그 물은 하나님께 올려주인 거룩한 제사의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어떤 값진 포도주보다 귀한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의 마음은 단순히 다윗을 향한 충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록된 사람들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우리아라는 이름이 다윗에게 어떠한 이름입니까? 다윗에게는 마음 깊이 박혀있는 어쩌면 빼내버리고 싶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윗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최대의 실패가 바로 우리아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이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아의 이름이 다윗의 용사 명단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 부족함, 아픔과 실패에 감추고 싶은 이름이 바로 우리아의 이름 아닐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없어져야 할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지우면 더 좋을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 수많은 용사의 이름에 우리아의 이름, 그 감추고 싶은, 빼내버리고 싶은 가시와 같은 이름이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일은 수많은 용사들과 동력자들이 함께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는 이름을 날린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무명의 용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겨우 이름만 남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충성과 헌신을 드린 사람도 있었지만 죄악과 좌절과 실패의 이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름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존재했던 실제의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살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어떤 완벽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며 다윗과 함께 살아간 현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다윗이 세웠던 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의 현실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유명하기도 하고 무명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거룩과 제약 등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현실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연결되어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이상적인 비전을 품고 있는 공동체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진리를 품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건과 거룩과 영광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실패와
죄악과 외로움 또 한편이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짜증도 나고 지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주저앉아 넘어지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현실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벽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지지고 볶고 있는 그 현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붙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일상의 싸움을 함으로써 그의 나라를 이루어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믿음대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버텨내고 힘쓰는 그 일상 하루하루를 통해서,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새의 아들처럼 그저 평범한 무명의 한 사람일 뿐일지라도,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현실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특별한 능력도 없고 특별한 은혜들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압도할 만한 힘과 명예와 능력,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2023년에도 맞이하고 살아내야 할 성도로서의 일상인 것이죠.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박힌 벽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찬란한 보석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영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보고 들었기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누리며 견디며 살아내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가며 세워져가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라기는 2023년 우리가 한 해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고 지어져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무명의 연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르신 삶에서 자라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으며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산동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